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성식 목사, 원미연 목사, 조주영 권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요.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죠. 백성교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365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능력자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신비 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화평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고 깨닫고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신비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안에는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고 능력의 신비가 녹아져 있고 지혜의 신비가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죄와 상처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만 하면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가로막는 고통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큰 고통이 있다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영의 눈이 밝아져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죄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절망해본 사람,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은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고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거죠.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소망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고 치료받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냥 미련한 것, 한심한 것, 무시가 나오는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육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죠.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팔 벌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지만 십자가의 신비를 붙들 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며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죽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체험해야 해요. 특별히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화평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화평은 관계가 편안하고 화목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화평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학자 보프는 그의 저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400년간 기록된 인류 역사 중에 3166년간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을 했어요.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이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 역사 전체가 전쟁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화평을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고자 정복하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막 식민지를 삼아서 약탈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로 인해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교만과 열등감은 인간의 죄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죄의 성향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끊임없는 교만과 열등감의 줄다리기 속에서 분쟁하고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아요. 3명 있으면 그 3명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꼭 3명이서 싸워요. 2명 있으면 그 2명이서 또 싸워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살면서 또 모이면 싸우고 다투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민족은 민족과 갈등하고 조직은 조직과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간질하고 갈라서고 분쟁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이 가득한, 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의 신비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뭐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화평의 능력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이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앱골 빌빌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인데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1차 투옥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선교 전략의 요충지로 삼고 그곳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주 에베소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 간의 반목과 대립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야. 우리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막 개취급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선입견 때문에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회론을 어필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에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고요. 분열하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영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 제쳐놓자. 이거는 마귀에게 충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허물이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품어줘야지, 이해해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화평의 신비인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화평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 화평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참, 이게 화평의 신비가 말 그대로 화평의 신비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성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싸우고 막 경쟁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화평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신비한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막힌 담 예수 우리의 십자가로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원래 화평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에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하와가 이뻐가지고 하와 내 분신이라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좋아하면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와도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아서 참 화목한 화평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화평이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하와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생겨났고 화평이 아닌 불화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죄가 불화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우리 공동체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건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평소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막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자기 발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났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아담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정말 밥맛입니다. 똑같이 자유를 지어놓고 하와가 먹으라고 주면 그때 야, 너 큰일 날 짓을 한다?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냥 하와가 줌에 그는 먹은지라 나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줌에 먹은지라 이래놓고는 무슨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줌에 먹었나이다. 얼마나 비겁한지 정말 보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담이 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담이 생기니까 소통이 안 되죠. 담이 생기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쁘게 보였던,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담을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미움의 색안경을 씌워버리는 거죠. 비판과 정죄의 색안경을 씌우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많은 담을 만들어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 의식은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 외에는 자세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제사의 종류,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성전에는 여러 개의 뜰이 있었는데 제일 밖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 일에만 들어가서 속죄의 제를 드린 곳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한번 지는 것도 참 그렇게 힘들고 복잡했는데 그 휘장이 막고 있으니까 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갑자기 대낮인데 온 땅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흑암이 덮인 가운데서 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문제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신비를 의지해서 주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화평의 신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야 너는 더럽잖아, 넌 부족하잖아, 넌 자격이 없잖아, 우리를 참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치면 돼요. 십자가만 붙들면 돼요. 모든 정죄와 참소를 이기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지면요,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이쁘잖아요. 뭘 잘해서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갓난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것처럼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는 영혼이라도 무슨 짓을 해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갈등하고 분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소아시아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갈등의 문제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갈등과 분쟁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내 스타일, 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나누고, 성향에 따라 나누고, 나이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재력으로 나누고, 집안 배경으로 나누어서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담을 다 허물어야 돼요. 우리 백성교회는 누가 VIP입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방황하는 영혼.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교회의 VIP인데요.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작은 자를 사랑하고 높이고 그를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 전체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그럼 아직까지도 내가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색깔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당짓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 가치관이 많아가지고요, 1등병이 있어서
내가 무조건 잘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 플레이를 잘했어요. 팀으로 협력을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나만 좋은 점수 받으면 되니까, 나만 합격하거나 나만 패스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성리를 받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우리 백성교회는 모두가 1인자가 돼야 된다. 누가 한 사람만 잘나면 안 되고, 누가 한 사람만 설교 잘한다고, 누가 한 사람만 잘났다고, 누가 한 사람만 앞서서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1인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라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인정받고 땡 그러고 싶은데 자꾸 도와주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왜 꼭 그래야 되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또 돌봐주고 누군가의 짐을 져줘야 되고, 그건 참 피곤한 일인데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스타일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실 정도로 피아노의 달인이시고, 뭐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또 찬양의 은사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인도 잘하시고, 뭐 부족한 게 없으셔서 혼자 쫙 끌고 갈 수 있는데,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또 모든 일에 합력시키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너 저거 해봐.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1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설교로 선 것만 해도 정말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합력하게 만드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함께 우리 멀리 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앞장선다고, 나 혼자 오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러면 사탄에게 속기 쉽구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맞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성경적인 거야. 우리는 모두가 1인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연약한 자 있으면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서 모두가 1인자가 되는, 모두가 합력해서 연합하는 백성교회를 세워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있고 1등 꼴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1등이잖아요. 모두가 최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예수님 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과 화평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면 화평을 가로막았던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계층 간의 장벽, 빈부의 장벽이 다 무너져요. 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어떤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든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담을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담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과의 담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시간 모든 담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와장창창창 막 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다 담 부시고 나와서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 중에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울증으로서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 장애 현상입니다. 제가 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배우자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이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갇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경계선에 불안하게 서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영적 질병이 경계성 인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쌓여있는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치료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면 마음의 모든 담이 사라지게 돼요. 사실 인간관계 담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담이 쌓였기 때문이죠. 나 자신과의 담이 생기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담이 쌓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담이 다 무너지면 인간관계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영성이 표출됩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난 성경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근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이 허당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쉬운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영성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의 수준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혼자 방구석에 박혀서 지내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과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같이 일을 해봤을 때 부딪힘 없이 둥글둥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싸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쫙 사람들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한 영성에 이른 사람이겠죠. 근데 부딪히는 사람 많고 섭섭한 일이 많고 자꾸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생긴다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뭐가 많이 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많이 나면 자꾸 부딪히겠죠. 자꾸 누군가를 찌르겠죠. 자기 자신도 찌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나 있는 모든 뾰족뾰족한 가시를 다 잘라내시고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둥글둥글해지라고 해서 죄와 타협하란 말은 아니에요. 죄와 타협할 수는 없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근데 죄를 분별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죄는 미워하고 어둠의 영과는 싸워야 되지만 사람, 그 영혼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먼저 덕을 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한 천국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해봐요.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체가 무서운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이유는 싫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신 게 아니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행복한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겨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어떤 병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모든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예전에 스스로 참 담을 많이 쌓고 살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상처가 만든 담이 너무 높게 쌓여져서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외딴 섬처럼 살았어요. 정말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화기애애하게 연약한 거 있어도 부족한 거 있어도 다 터놓고 서로에게 세워주면서 동력 기도해주면서 아껴주고 사랑하는데 저 혼자 마음의 문을 못 여니까 혼자 독도인 거예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딱 갇혀가지고요. 그 누구와도 진실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말도 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켠에 이게 탁 닫힌 공간을 만들고 진실한 내 마음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담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마음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눈물겨운 사랑이었어요. 담이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반절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말한 겁니다. 동시에 이는 교회를 규정 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교회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는 둘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태어난 곳도, 자라온 배경도, 지식도, 직업도, 성격도, 기질도 다 다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고 서로 여러 가지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는 자로, 화평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화평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서로 분쟁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니까, 아직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연합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교하는 그 모든 악한 속성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또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어린이나 어른, 부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에게 다 동일하게 임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 체험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처음 봤는데 오래 본 사람 같아요. 사실은 피를 나눈 내 육의 가족들과 영적인 얘기가 안 통하면 오히려 이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와 더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영으로 하나가 되면, 영으로 통하면 그냥 오래 봤든 잠깐 봤든 멀리 떨어져 있든 같이 있든 그냥 진실한 소통을 하면서 한 몸처럼 정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서 서로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상은
민족과 언어에 따라서,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자기 신분과 취향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백성교회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순수한 영성, 이 깨끗한 영성으로 오직 영혼구원, 제자 양성에만 집중해서 온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태산까지 쌓여 있어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기만 하면 마음으로 승리함으로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먼 데에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평안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평안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기만 하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몸이 편안한 게 아니라, 몸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영이 안정되어서, 영이 힘이 있어서, 영이 평안한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영혼의 평강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받아 누리셔야 돼요. 이거 내팽개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평안, 십자가의 화평을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드셨겠어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은 참 고되고 힘든 짐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인 뿐만 아니라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잠깐 평안해지는 것 같다가 이내 불안해지고 마는, 이내 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평안하네, 지금 걱정할 게 많은데 왜 걱정이 안 되지, 염려할 게 많은데 왜 염려가 안 되지, 그건 뭐예요?
성령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께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평안해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혼자가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셨고 담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정말 이 제자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에게 훗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생명은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무장하여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리들리는 메리 여왕 1세 즉위와 함께 화채론적 성찬을 부정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런던 탑에 투옥되었다가 뒤에 옥스퍼드에서 레티미어와 함께 화형에 처했는데요. 얼마나 그 전날 밤에 무서웠겠어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것도 불로 태워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전날 밤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동생이 전날 밤 찾아와가지고 밤 동안 위로하면서 같이 지내자고 했는데, 그때 리들리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하겠다.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하겠다. 그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천사가 자신을 구하러 오기 직전까지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을 건데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사람이 염려가 있으면, 걱정할 거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신경이 곤두서서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잠 못 자서 괴로움을 겪잖아요. 근데 근심이 없어야, 마음에 이 불안함이 없어야 단잠을 잘 수 있는데, 내일 죽을 사람이 그냥 한 잠 깊게 골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이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유가, 그게 뭐예요?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평안을 소유하셔서 날마다 깊이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군인은 지키고 있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그때 이렇게 깰 만도 한데 너무 잠을 깊게 자니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있다고 확 근심이 됩니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막 심장이 뜁니까?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막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인생을 기뻐하시면서 날마다 화평,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 회개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거짓말했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시기했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게을렀네요. 그래서 행동적인 면을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어진 건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기쁨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건데,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 죄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 안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가짜인가 봐요. 주님, 내가 어설픈가 봐요. 주님,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많이 통곡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학생이 돼서 복음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자가 됐는데 정작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강력한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치우쳐 저렇게 치우치는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요,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런 영적 불순물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많이 휘둘렸더라고요. 근데 저의 연약함을, 저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내 주셔서 어느 순간 십자가로 말미암는 강력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행복, 기쁨을 만끽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화평의 신비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받고 땡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으라고? 아니에요. 쓰라고, 섬기라고.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과시하라고요? 아니에요. 능력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다른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이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은혜를 입었다면, 화평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화평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화평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세지고,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난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요. 이 말은 평화라는 뜻의 에이레네와 만든다라는 뜻의 포이에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이죠. 지금 화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평할 수 없는데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절대적 평안이 아니라 상대적 화평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남이 화평할 때만 화평할 수 있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평을 누리는 경우가 상대적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싫어하잖아요? 나도 같이 싫어요. 누가 나 불편해하잖아요? 나도 같이 불편해요. 누가 나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나도 같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상대적 화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화평을 의지해서 상대적 화평이 아니라 절대적인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수의 능력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한계가 없잖아요. 요만큼만 참아줘야지, 이 정도 선 넘어가면 도저히 안 봐줘, 이제 너 죽었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끝까지 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주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엄청나게 인심 쓴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죠. 70번씩 7번, 엄청나게 용서 많이 하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더 끝까지,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그냥 이 선을 두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내 마지노선이야, 여기까지만 내 인내심의 한계야, 이런 거 두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자기의 친아들, 그것도 장자, 차자, 그 귀한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그의 자손들이 주의 종이 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는 거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이 임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는데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죠. 내가 자비를 입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죠.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죠. 우리가 거저받아놓고, 우리가 용서받아놓고, 우리가 사랑받아놓고 인색하게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용서받은 자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할 경우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이 확 넓어져서 그 어떤 누구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마음의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은 좀 조그맣게 살아도 괜찮은데, 차는 좀 작은 거 차도 괜찮은데, 마음만큼은 돼지와 같이, 마음만큼은 망망대해와 같이 크고 넓고 깊게 먹고 먹어서 그 어떤 이 상처 입을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사건 사고가 닥쳐와도 그냥 한 번 출렁이면 다 소화시켜버리는 바다처럼 너끈히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신비를 입은 자답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백성교회에 오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꿰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가정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너무 부부관계 힘들고 부모와 자식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 많은 이 가정 안에서 불화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이혼해야지 싶은 부부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 우리 부모님 꼴보기 싫어요. 나 부모님 너무 미워요. 부모님 죽이고 싶어요. 그런 자녀들의 마음도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합심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가정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가 되는 연합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면서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부족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뭐 좀 못나도 그게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실체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막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깨달아져도 그게 그냥 그 영혼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님의 극률한 마음으로 품어지면서 하나님의 씨앗,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확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더 크게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 제일 큰 율법이 뭐냐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 깨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관계가 깨졌다면 그 안에 이 어둠의 영,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시기의 영, 미움의 영이 틈탄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사람과 풀려고, 그 사람과 실갱이 하기 전에 사람과도 풀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영적으로 먼저 풀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틈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교만,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먼저 몰아내고, 그리고 이 관계를 망치고 있는,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 상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띠디디디디 있잖아,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하든지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속 시원하게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로받고 싶고 좀 이해받고 싶으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관계 위에 임해서 관계가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깨어진 관계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세요. 기도하는 동안 나의 좁았던 마음이 확 넓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절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 내밀어야 돼요. 싫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필 거기서 생각이 나요.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이제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필이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요. 그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거죠. 가지고 갔다가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물은 제단 앞에 일단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일단 예배 먼저 드리자. 일단 기도부터 하자. 물론 맞아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현실적인 화해를 회피하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는 것도 현실 도피일 수 있어요. 빨리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아유,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뭐가 아니라 시간 지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부풀려져서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말로 위로해주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요즘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곪기 전에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속상한데,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생각보다 그냥 쑥 나와서 그냥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상처, 형편을 헤아리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꼭 이제 방귀 낀 사람이 쓱낸다고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때라도 주의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 주의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의 인내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툼이 있을 때 나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많을지라도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손뼉 하나가 완전히 확 죽어서 자아를 내려놓고 있으면 혼자 난리치고 혼자 쇼를 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일단 다툼이 났다, 일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나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 찾는 거는 막 신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참 무시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른 외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이 문제에서 나를 먼저 내려놓고 하늘의 밀이 되어 나를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 대들보 이름 들어갈 수도 없는 게 이렇게 있는데 형제한테 이 티 내가 빼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프 윌리엄스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겉으로는 사교성이 넘쳐 보이지만 내면은 고립감에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복작복작 막 시끌시끌 바쁘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연락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만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불러내거나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있으면 막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도 나도 다 외로워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내 친구인 것처럼, 그런 인맥이 정말 나의 현실적인 인맥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 사이버 상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다 허상은 아니죠. 진실한 마음이 오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이버상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실제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허구성이 많습니다. 다 꾸며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로 인해 서로 믿음을 쌓기가 힘들고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짧고 깊이가 얕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외로우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좋아요 받고 싶으니까, 또 뭐 있어요? 하트 꼭 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SNS에 중독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자극적인 거 올리고, 유튜브도 요즘에 너도 나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으로 막 제목을 정하고 썸네일을 만들고 낚시질을 한다는 말 쓰잖아요.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이게 조회수 늘리려고 얼마나 많은 낚시 제목을 막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게 관심 받아 보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병들어요. 외로우면, 고립되면 내면에 깊은 병이 생깁니다. 각종 정신병들이 대부분 외로움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자살 충동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사랑과 관심은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영혼, 외로운 영혼, 지친 영혼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든 영혼 없나, 소외된 영혼 없나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습성이 내가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 소외당한 영혼들을 돌아볼 여유가, 또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길 수 있는데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은 죄예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할 수 없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음에 처했을 때 그 피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복음 안 전하고 외로운 영혼들 외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평을 전할 책임이, 사랑을 나눌 책임이 있어요. 섬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정말 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지 몰라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가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또 이 찬양, 또 여러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를 체험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마스크 선교, 또 피해 농가를 또 도와주고, 또 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섬기를 베풀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막 재정이 넘쳐나서 시간이 넘쳐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욱더 영혼을 살리고 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좀 전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전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마틴 루터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킨 성공 사례를 발표시켰어요. 그때 한 부하가 나는 야수를 풀어서 기독교인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부하가 태풍을 일으켜서 신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냈어요. 세 번째 부하만이 칭찬을 받았는데 세 번째 부하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10년 동안 한 기독교인을 영혼 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무관심, 복음 전파에 대한 무관심, 전도에 대한 무관심이 아주 성공적인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아픔, 내 상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펴보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신기한 게 내가 아직 아프고 힘들어도요 다른 영혼을 돌보잖아요. 그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살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요, 기도 받는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는 저도 좋아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좀 신기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치료를 해주시고 먼저 능력 주시는구나, 보고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평이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하는 말을 하고 막 해코지하는 말을 하니까, 악플을 달고 비하하는 말을 하고 없는 말을 꾸며내니까 거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요, 정말 없는 말을 그렇게 자전도스럽게 꾸며내고 전혀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매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없는 말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막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살려면 십자가의 정신을 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침뱉음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욕먹고 무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끼워주고 먼저 죽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에 함부로 상처 입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인생, 상처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인데요, 이런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못하죠. 하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너무 높은 경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까지 말고 너희 원수를 그래서 좀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약간 받아들임직하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좀 참아줘라,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랑하고 사랑까지 해야 돼요?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와 기도까지 해줘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쉽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의 배후에서 역사한 악한 영이 힘을 못 써요. 사랑 앞에서 악한 영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뭔가 내 속에도 미움이 있으니까, 뭔가 내 속에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좀 뭔가 이렇게 걸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악한 영들끼리 맞불이 붙는 거죠. 내 속에 이 죄를
내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둠의 속성들을 다 몰아내고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의 인격은 그가 선을 행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나 미워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다 기분 좋잖아요. 누가 격려해주면 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찝고 판단하고 욕하고 업로를 만들고 그럼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다 작당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미디안 저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잖아요. 절천지 원수들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곤경에 처한 형제들의 생활과 자손들까지도 책임지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형들은 막 죄책감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이 아버지 야곱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권력과 힘으로 자기들이 이제 죄값을 묻는 거 아니냐고 막 벌벌 떠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다 돌봐주겠다고. 그것도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요셉이 다시 야곱을 만났을 때 아버지 저 형들이요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다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창세기 요 후반부에 딱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형들을 다 다시 애굽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 사실은 그때 이렇게 다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끝까지 요셉이 팔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모습을 봐도 이 형제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에 맞는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요셉이 진짜 진국이다. 요셉이 어떻게 그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빠 알지? 그때 그 피 묻은 그거는 막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싹 다 덮어놓고 형제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안심시키면서 그들의 자손까지 책임지는 요셉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품게 하죠.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돌을 들어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본받았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참는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의 진리에 다스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뭐 관계없어요. 그냥 주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내 억울함과 내 상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근데 바보로 살란 말 아닙니까? 그래요. 거룩한 바보로 살아야 돼요. 알고도 속아주고 아주 이 속에 악한 의도가 훤히 보여도 모른 척 해주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누리는 화평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 없어도 막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또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찝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화평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살아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저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시받아도 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변화 안 돼, 못 고쳐져,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그대로 용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머리로, 이 사람은 손으로, 이 사람은 발로, 이 사람은 손가락으로, 이 사람은 또 손톱 너무 심한가요?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신비 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화평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 화평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십자가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었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 지치고 외로운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의 화평의 신비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화평의 신비, 십자가 안에 있는 화평의 신비를 깨달아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